네, 한 달이 빨리 갑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축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 되게 좋죠. 나에게 축복을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아버지들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인데 이 아버지 안에는 어머니도 들어갑니다. 먼저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다. 손이 두 분밖에 안 보여 제 눈에. 난 아버지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전부 아버지들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엄마다. 네. 저희 교회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라고 받아가지고 이제 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야. 이들이 기도하는 거 모두 다 들어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뭐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뭘 제일 먼저 구했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강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시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땅을 많이 가진 게 복이었어요. 재산이 많은 게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게 복이었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우리 세상의 복의 개념인데 여기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어떻게 복을 비냐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원한대. 그러면 우리를 해하려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영안이 열린 분들 이야기를 이제 좀 들으면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집사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큰 눈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 주목함, 그분의 지켜보심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는 인생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자기는 그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평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눈이 사라지지 않기를 굉장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 샬롬. 예, 이 복을 구해주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줘야 할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보고 있는 게 저주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IMF가 몇 년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IMF 때 그 전에 이제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제가 평신도 때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 동창 엄마가 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되게 뺀질거리고 이렇게 학부형 모임에서 보면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웬일로 그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여동생의 교회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사모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막 둘로 갈라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근데 협동 목회를 했는데 후배 목사인,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 목사의 후배 목사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후보의 목사가 건축을 하자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계약금만 냈는데 그게 IMF 때문에 이게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도산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 헌금만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싸움이 난 거예요. 막 싸움이 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막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우리 다 같이 모인 이제 중보팀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뭐냐면 농구장만한 그런 어떤 공간에 사람의 크기가 개미들만하게 보이는데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팀과 저 팀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존재가 그걸 내려다보시는데 인상을 쓰고 고개를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인데 제가 딱 아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 교회를 보고 계신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인상을 쓰고 이렇게 외면하고 곁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고 한박 웃음을 웃고 계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을 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같이 이렇게 막 그 빛이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했잖아요. 너무 얼굴을 주목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얼굴을 너무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마주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계속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중요하게 우리를 지켜내고 이 세상은 우리와 하나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사단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이 말을 모르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의 날마다 외우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여기는 스킵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것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의 배경이 자, 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 이미 구원받고 구원을 얻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율법들은 원래는 뭐예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단과 마귀와 그 종들이 우리를 침해하고 지켜고 우리 걸 뺏으러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방법이 이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승리해서 우리가 취한 기업의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기름진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 되려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르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뭐예요? 24시간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이게 내가 소지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눈이 닿는 가장 많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써붙인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읽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내 지정의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 행동 강령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교육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섬겨야 돼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렇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고 뭐 고아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막 자기만 위하고 사는 삶보다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막 지멋대로 사는데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이렇게 사는 삶은 내 혼과 육이 때로는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희가 자식들에게 뭘 설명해 주냐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종되어 살았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꺼내주시고 그렇죠? 그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을 광야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설명을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기까지 온 스토리를 너희 자손들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 세대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6.25 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우리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내가 그때 몇 살 때였는데 우리 아버지랑 같이 피난을 가다 뭐 신발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 엄마가 뭐 외할아버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외할머니하고 뭐 어디를 갔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진 거지. 근데 한참 뒤에 할아버지가 왔는데 상황 거지가 돼서 왔다 뭐 그러면서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별 막 이런 6.25 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6.25 때 얼마나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거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생생한 증언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6.25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전언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생생하게 전달이 안 되어지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못 느끼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목숨 걸고 자손들에게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Blessing이라는 찬양을 우연히 이제 수요일 날 여기서 제가 예배 끝나고 11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그때 틀었는데 그 지저스 이미지라는 그룹이 이제 부르는 건데 그 지저스 이미지가 이제 뭔지 몰랐는데 그 미국의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배, 지저스 이미지라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전 그 예배 혹은 베델 처치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은 거기 각 족속이 다 있어요. 각 족속. 요새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이슈가 엄청 크고 있는데, 흑인, 또 이 라틴계, 스페니쉬, 동양계, 아시안계, 백인 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도자가 흑인이고 말씀 전파자는 백인이고 이게 종족과 인종의 차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연합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사가 저를 너무 울린 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복이 몇 대까지 내려간다? 1000대까지 내려간다. Thousand generation이야. 1000대까지 내려가고 너의 가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너의 가족의 자녀 세대, 자녀 세대, 자녀의 자녀 세대, 자녀의 막 그래 children of 계속 내려가는데 축복을 하는 거야. 그 찬양 자체가. 그때 후렴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걸 받는 거야. 근데 그 1000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에요? 돈 생기고 밥 생기고 집 생기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그 주목하심이 떠나지 않는 거야.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이 너의 자녀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세대, 자녀 세대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노라는 그 이 제사장의 기도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아멘 아멘 후렴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없어. 모든 인종이 함께 연합해서 아멘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이 기름 부음이 장난 아니게 내려오거든요. 그 찬양을 저는 정말 들으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그 찬양을 축복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제가 기도를 했고 마침내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 세대로 전달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이 세워지고 일부 다처 가정이 생겨지고 아버지들이 타락하고 어머니들이 타락하고 벌써 사무엘 때만 돼도 두 아내가 싸우죠. 서로 사랑받으려고. 야곱의 아내는 4명이나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막 왜곡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부모가 편애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왜곡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조차 또 이렇게 왜곡이 되어져 가고 교회조차 세상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가정의 공동체성,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신앙 교육을 통해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 물려줘야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는 엄청나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분리시킨다, 이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이간시켜서 내가 육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더워하시면서 조시는데. 자, 지금 세계는 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여행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우리가 예배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떤 국가 권력 혹은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진 어떤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적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문화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자녀들한테 6.25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자녀 세대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고 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올바로 배울 곳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국가 교육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범법이 되어지는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젠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 범법하는 교회가 돼서 교회의 자격이, 취득이 멈춰질 수 있어요. 언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것이 각 조용하고 별로 정치 이슈에 관심이 없던 교회들 목사님까지도 왜 이렇게 난리로 이것을 이렇게 하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CBS의 토론이나 이런 걸 이제 좀 들어보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례가 법에 들어와 있었어요. 법에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동성애자라든지 성소수자들한테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 만나지 않아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차별적 발언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교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겠죠. 그럼 유튜브에 어느 누군가가 이걸 클릭해서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상했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교회의 입을 어떻게 해요?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역차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할 권리를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난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오히려 침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교회의 교육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초등학교 교육에 이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민주당이 발의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놀란 거지. 우리 아이들이 가서 10살 이상이 되면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내가 사춘기 이후에 성적으로 다 성장하고 나면 내가 남성으로 트랜스젠더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서포트, 호르몬 주사를 받고 수술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서포트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너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학교에서 교육을 하니까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들이 막 다 들어가가지고 이 법안 발의를 금지하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때는 마귀가 분리시키고 이간시킨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세대 간의 분리를 원해요. 남녀 간의 분리를 원하고 가정이 존속되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가 해체시키고자 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입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기 원합니다. 교회를 해체시키기 원합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만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혹은 1대1이 아닌 1대 다, 이런 거를 이제 LGBT, L은 여성 동성애, G는 남성 동성애, B는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동성애도 했다, 이성애도 했다, T는 트랜스젠더, Q는 아침에는 여자였다, 내 정서적으로는 남자로 되고 싶을 땐 남자도, 이런 Q는 그 플러스 알파예요. 이 LGBTQ를 허용하고 LGBTQ의 결혼을 정상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걸 정했어요. 이슈를. 그 이슈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일단 가정이 파괴가 돼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입양하든지 혹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버지 없이 애를 낳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방법으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이 다 정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해서 그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을 만들고 그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신앙을 그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유산을 받고 또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고 하는 그 가정의 제너레이션, 종적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어 가는 것이 이제 망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대안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영적인 가정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도 메가처치라 그러죠. 대형 교회가 되면서 세대 간의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뭐냐면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예배드리고 장년부는 장년부, 노년부는 노년부끼리 따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적인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 믿음의 그 유산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스며들게 이어받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세대 간에 이게 많죠. 가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세대까지 3세대까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현대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횡적으로 잘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달라요. 또 우리가 부모 세대 때는 뭐냐면 생존이 관건이었어요. 굶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땡큐야.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살아남아야 돼. 6.25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죽지 않고 배불리 먹고 학교는 옵션이야, 사실은.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가르쳐주면 땡큐고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없어. 우리 그때 수련회 때 그 이용란 원장님이 딸이라고 부모가 학교를 안 가르쳐줬다는데 그 당시 당장 그 얘기를 하더라고. 20대인 분들이 그딴 게 어딨어. 여자라고 안 가르치는 게 말이 돼? 이 20대 세대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남녀차별인데 할머니 세대에는 그 남녀차별이 당연했어요.
생존해야 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세대, 우리 경원이 세대, 기한이 세대에는 웰빙의 세대야. 생존이 아니라 잘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그쵸? 누리며 살아야 돼. 즐기며 살아야 돼.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 소소하고 뭐예요?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그래서 내가 집 사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기보다는 내가 집은 포기하더라도 자동차 가지고 자식들하고 주말마다 캠핑 가는 게 최고야. 뭐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생존이 아니라 웰빙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부모님들 아유 저런 한심한 것들 그래갖고 니네 언제도 모아 집 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이들이 서로 만나지를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이 세대 간의 단절을 이용해서 원수 맺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해서 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아우 꼰대들 아유 노딱들 아 고리타분하고 지금이 언젠데 옛날 그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폄하해서 밀어버리게 만들고 또 부모 세대는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 언제 저렇게 철이 들래나 막 이렇게 90 부모는 70 자식도 철없이 보인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걸 섞어놨어. 종적으로. 여기 안에서 사랑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틀리고 삶의 방식도 틀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종적인 연대를 끊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죠. 이건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양무리의 목자로 맡기신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를 치리하는 거죠. 그 밑에 성도들이 있는 건데 이걸 깨버려. 어떤 조직이든지 종적인 것은 권위라는 것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직이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깨버려. 그리고 횡적인 연대를 강화해버려요. 자, 여성은 여성끼리 뭉치자. 그래서 지금 어떤 정치인이 뭐 반페미를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페미라는 것은 페미니즘, 여자가 중요해. 여자가 중요해. 흑인이 중요해. 혹은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해서 횡적으로 확 묶어놓으면 그 묶음 이외의 다른 묶음들과 어떻게 된다? 투쟁과 분열과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조장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과 도움을 롤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마지막 희망이 깨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세대에 전달하고 아까 말한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자식 다른 자식보다 잘 먹여야 되고 내 자식 다른 자식보다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힘을 쓰느라 이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영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믿는 가정의 세대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가르쳐주는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뭐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만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상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가운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랑 나랑 동침하자.
너 멋지게 생긴 남자인데 내가 너 한 번만 나랑 같이 동침하면 내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고 모든 사람들 다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없어. 눈 딱 감고 나랑 한 번만 엔조이 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같이 산기도 가는 목사님 아들이 알바를 하는데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 그러고 손 들었더니 계약기간 임시 계약기간 끝나면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어려운 업무를 막 주더니 잘라버렸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것이 세상의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범하지 않은 것이 그 아이에게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아이가 직장 좀 더 다니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잘릴 줄은 몰랐지 그때는. 그러나 자신 있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저런 이상한 사람들라고 취급받을 시대가 올 때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도록 자녀들을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죠. 우리 세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정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변질된 가정과 변질된 교회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자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지옥 자식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2009년도에 터키 갔어요. 제가 로마의 카타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로마 카타콤은 제가 가보질 않아서 여기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있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인데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 땅 속에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자 이게 껌껌해요. 한참 지하로 몇백 미터 내려가요. 그러면 그 안에 이거는 이제 돌 절구 같은 건데 요만한 통로에 이걸 굴러서 막아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걸 막고 자기네는 다른 데로 도망가는 돌 절구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다예요? 이렇게 이제 길을 통해서 가면 이 길과 저 길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엌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좀 넓은 공간, 학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다예요? 자, 이게 외부에서 보여진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안 보냈네. 자,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냐면 1세기 이후에 터키 지방이 이제 이슬람에게 점령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냐 하면 다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지하 도시에서 산 거예요. 얼마큼 살았냐? 1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럼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로마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공동묘지.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우리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해야 되겠죠. 그들은 그 화려한 어떤 세상의 문화를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 땅속에서 바깥 세상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뭐 땅속에서 안 살고 중간에 살다 한 뭐 10대 중반이나 이런 애들이 땅속으로 갑자기 들어올 때 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고 얘기할 때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그 아이들은 언제 내가 다시 나가서 옛날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기대했겠지. 맛을 보는 애들은. 그러나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그 제너레이션이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땅속에서만 살아야 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킨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제사장이 돼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땅속에서 살기를 선택해야 됐어요. 해를 보지 못하는 삶을 선택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될 때 이슬람보다 더 강한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휩쓸고 문화가 또 국가적인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전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본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살라고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선포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에게는 버림과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보이신 예수에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그들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미루시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넌 누구야? 난 널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로 제사장의 삶을 살면. 그러나 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보배예요. 그렇죠? 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라는 가치가 그냥 버리는 돌과 같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산돌이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보석 중에 보석이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인 걸 우리는 가치를 알아보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리는 돌이고 걸려 넘어져. 저리 치워. 나 동성애 하고 싶어.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저리 치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계명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기들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아니던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려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드사? 우리를 향하여 드사.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조명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안에 무슨 빛이 비쳐요? 세상을 비치는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복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법적인 걸 얘기해 드릴게요. 아버지들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들 잘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근데 뭐 취업시켜 주시고, 저도 기도했죠. 취직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이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출석 교인,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에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구원의 복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인생에 이러이러한 고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의 가정만 스토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각자 아브라함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고비,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딱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사람이 나를 전도했다. 이러한 믿음의 스토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믿음의 스토리를 자손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일 때 뷔페 식당 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결혼식 때 예배 드리고, 생일 때 예배 드리고, 추도식 때 예배 드리고,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족 구성원들이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 전달하시는 이 사명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첫째, 부모 세대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축복 기도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시선이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로드십에 대해서 살아있는 간증을 하십시오. 살아있는 간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살아있는 간증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라는 그 문화를 만들어서 자식들이 보고 자라게 하십시오. 제가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외출 갔다 돌아오시면 대문에서 현관까지 계단이 있는데 다 뛰어내려가서 아버님을 부축해서 계단에 올라와요. 제가 할 때도 있고 남편이 할 때도 있고 어머님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승원이가 10살도 안 됐을 때 자기가 뛰어내려가서 아버님을 부축해서 오더라고요. 오히려 부축하면 더 힘을 못 받아서 더 힘든데,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오시면 부축해서 여기까지는 올려와야 된다는 걸 그냥 이렇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불편해, 우리 교회는 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유 우리 늙은이들은,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이 세대 간의 종적인 연결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고 자녀 세대가 부모를 섬기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횡적으로 잘라져서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싸우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갈라져서 이간과 이 분쟁을 일삼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의 영적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로 유산시킨 전달해 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제가 믿음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유산이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유산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에 영광을 구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육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